여성들이 옷을 입지 않고 좀 시위를 하는 대표적인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피를 입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인데 동물 보호 단체들이 사람들이 모피를 입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이제 시위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나체로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한 경우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시위를 할 때인데 2018년 해화역에서 페미니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이제 홍대에서 누드 모델을 하던 남성이 한 여성에게 무단 촬영당해서 그 사진이 그 남성 혐오 사이트에 올라간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그 사진을 올린 그 여성이 이제 검거가 되었는데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그 여성 차별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여성이 그랬다고 해서 여성 차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격한 여성들 중에서 일부는 상의를 벗기도 하고 나체로 이제 시위를 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인터넷에서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찍은 사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성의 난체 사진은 모자이크를 하는데 이것이 여성 차별이라는 겁니다. 남성이나 할아버지가 이제 상의를 벗거나 나체로 이제 시위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젊은 여성들이 누드로 이제 시위를 하면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왜 설교 시간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3년을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게도 그러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인분으로 뭐 이렇게 그 짐승의 어떤 배설물로 이제 음식을 구워 먹으라 막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더 많은 상징적인 행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이 상징은 실체를 바로 가리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에게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게 꼭 실체를 가리킨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징은 상징이고 상징이 곧 실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헬라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한 가지 상징은 또 한 가지 실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이제 다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그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서 비참하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애굽이 막 복이 되어서 막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막 다 포로로 끌려가서 막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모습은 먼 일이에요. 근데 애굽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현재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이죠. 애굽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애굽은 이제 세상 나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들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상황은 북쪽에는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고 이 남쪽에는 애굽이 이제 강대국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돗은 블레셋 5도성 중에 하나인데 이 반아수르 동맹의 중심지예요. 애굽은 이제 3, 4년 전부터 반아수르 동맹인 중심지 아수돗을 굉장히 뒤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이제 사로곤 2세가 이 장관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서 그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반아수르 동맹의 거점을 이제 무너뜨린 거죠. 그때가 주전 711년 경입니다. 이 아스돗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수르의 한 주로 이제 편입이 돼요. 아수르가 이제 아스돗을 점령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아수르가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시작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이제 남하하면서 시리아, 블레셋, 유다, 애굽, 구스까지 이제 점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아스돗, 그러니까 반아수르 동맹의 그 중심지인 이제 아스돗을 이제 아수르 왕이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남하 정책을 쓰면서 그 밑에 있는 뭐 시리아, 블레셋, 유다, 뭐 애굽, 구스까지 이제 하나씩 이제 점령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이제 아스돗 점령을 이제 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스돗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갔다 하는 그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이 국가적인 일이나 자연 재난이나 개인적으로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막 이건 뭐 하나님 뜻이나 봐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건 이제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이나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저를 이제 준비를 시키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일어난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자주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이제 애를 이제 써야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아스돗을 점령한 그 해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수르 왕이 아스돗을 점령한 것이 영적으로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이제 하도록 이제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 아스돗을 점령한 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배의 옷은 상복이죠. 상복이고 겸비하고 회개하는 의미로 이제 입는 옷입니다. 이사야는 평상시에도 회개와 겸비함을 나타내는 배옷을 입고 이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잘 듣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배옷을 입고 회개와 겸비를 의미하는 그런 배옷을 입고 이제 생활을 이제 했던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가 벗은 몸으로 다녔다고 하는데 완전한 나체로 다녔는지 반 나체로 다녔는지 일부만 가리고 벗은 상태로 이제 다녔는지 의견이 많아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세 번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분만 이제 다 가리고 이제 이렇게 나체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거의 벗은 상태로 벗은 발로 이제 다니는 겁니다. 동물 단체에서 모피를 입지 말자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죠. 그런데 여성들이 누드로 이제 시위를 하니까 엄청난 관심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지만 그가 거의 나체로 이제 다니니까 물론 이제 나이 든 남자가 나체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은 갖지 않아요. 그래도 3년 동안 옷도 거의 입지 않고 막 맨발로 다니니까 이상하게 여기면서 관심을 이제 저 선지자가 왜 그러나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이렇게 막 다니니까 선지자가 왜 저럴까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쨌든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한 자가 이 말씀이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전 삶을 전해서 이제 뭔가를 전할 때 효과적이에요. 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카라얀인데 독일 필하모니카 그 오케스트라 이제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눈을 감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그는 그 악보를 다 외운 것으로 외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수많은 곡을 지휘했지만 이 베토벤의 운명을 이렇게 그걸 이제 지휘할 때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곡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 베토벤이 운명이라는 곡을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 하면 그대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도록 이제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 자신이 말씀에 제한받고 또 헌신하고 정결을 하게 되고 자신이 부인이 돼야 합니다. 설교 준비, 이제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교인들이 이제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 청소년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막 하면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대표교회 또 준비할 때 그때 어떤 심정을 생각하면 설교 준비하는 게 그런 게구나 이제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담이고 긴장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노트북을 이제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때는 최신형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이 전에 쓰던 노트북보다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서툴러 가지고 한 3번 정도 설교를 한 걸 다 이게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하기 이제 싫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모든 걸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게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들고 전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전해지는 거죠. 목회자든지 리더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교인이든지 주님이 벗고 다니라 하면 그대로 이제 순종하듯이 말씀이 우리의 전삶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3절 중간에 보면 이 나의 종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3년 동안 주의 종으로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또 순종해야 하지만 이사야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 이사야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참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막 별의별 막 하여튼 그런 막 혼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이제 받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남들과 달라요.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놀림거리, 비웃음거리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건 쉬운데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이고 아픔인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뭐 대부분일 수 있는데, 주님의 종, 나의 종 이사야 하는데 주님의 종으로서 이제 순종하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살기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전해지고,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삶이 되는 거죠.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 벌거벗고 다니고 또 막 신발도 신지 않고 이상해요. 근데 이게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표와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국과 구스는 한 나라처럼 가까워요. 연합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이상하고 미친 사람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애국과 구스의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스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또 상징이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의 사인이고 상징이고 메시지입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히브리인에게 상징은 곧 실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상징적인 행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이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상하게 3년 동안 막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게 그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당하고 구스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벗은 그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늙은 자와 이 젊은 자가 나오는데,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이렇게 드러낸 상태에서 거의 반나체, 속옷도 입지 않은 가운데서 끌려갈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움입니다. 6.25 전쟁 사진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 이 포로들이 알몸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치를 느끼도록 이제 그렇게 포로들을 벌거벗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인권이나 뭐 존중, 이게 전혀 없어요. 전혀. 할 수 있으면 수치를 주고, 할 수 있으면 부끄럽게 이제 만들게 되죠.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은 애굽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이제 애굽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도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이 애굽의 수치를 강력하고 인상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애굽이 수치를 당하고, 애굽이 이제 망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포로로 100번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근데 이사야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또 그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면서 애굽이 이런 수치를 당한다, 강력하게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그 애굽의 수치를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애굽에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막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사야가 애굽의 수치를 증가한 이유는 유다가 애굽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애굽의 수치를 유다가 애굽을 너무나 의지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들이 바라던,
또 자랑하던, 6절에는 믿던, 또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어려우면 그냥 도움을 구하러 달려가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아수르가 강하고 위협적이니까 이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다가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익숙해요. 그래서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위에서 에스루나 뭐 바빌론이나 뭐 강한 나라가 오면 그냥 애굽으로 피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편한 겁니다. 든든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잘 가다가 이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마음에 힘든 일이 닥치거나 침체가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세상으로 돌아갈, 옛날의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다 끊었던 어떤 제 습관들, 그것으로 막 피하는, 그걸 할 때 어떤 안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바라고 믿고 위험하면 달려갈 어떤 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가다가 뭔가 이렇게 예상치 않는 큰 어려움이 닥치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전에 내가 의지했던 거, 그걸 찾고 그걸 이제 이렇게 의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제 세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위기 때 하나님보다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안 보이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이나 옛날에 어떤 의지했던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진짜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도 진정으로 소유하게 하고 세상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애굽은 애굽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애굽으로 바로 이제 달려간 게 문제죠.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할 때 그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5절 끝에 보면 놀라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에 망하여 벌거벗긴 채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달려갔는데 포로로 줄줄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젊은 사람, 나이 사람 할 것 없이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꺼내놓고 벌거벗긴 채로 애굽 사람들이 질질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해서 가는데 그 애굽을 찾아가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이 애굽이 아수르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굽을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애굽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지경이 됐으면 우리가 어찌 피하겠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 유일하게 피할 곳을 애굽으로 믿었는데 애굽이 망하였으니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의지할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이든지 뭐 눈에 보이든 건지 뭐든지. 그래서 막 그걸로 달려갔어요. 그걸 달려갔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게 완전히 망하고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그게 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느냐? 어디로 피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말고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사야가 발가벗은 몸과 벗긴 발로 지내는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왕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벌거벗고 3년 동안 그렇게 한 걸 보고 히스기야 왕이 다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6장, 37장 그 열왕기에서도 나오는데 그 아수르 왕 그 납사게가 왕의 신하 납사게가 와서 그렇게 막 조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도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꽉 참습니다. 꽉 참고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놓고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밤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로 이제 다 바뀌게 됩니다. 유다는 그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15년이 더 연장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빨리 망하고 유다는 이제 100년 이상 더 이제 이렇게 지속이 이제 됩니다. 이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수치를 드러낸 것이 유다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을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 히스기야 왕, 특히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어떤 구원과 어떤 은혜가 이제 유다에 더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이 수치를 부끄러움. 그와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하자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모욕을 하고 험담을 듣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맞든지 어떤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좀 수치스럽고 화가 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죠. 예수 믿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하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장에 가서 위자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수치스럽게 여겨져요. 할 수 있으면 아주 짧게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깨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자꾸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거나 또 이렇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우리 수치를 드러내요. 우리 수치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수치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의인처럼 가만히 아무 일이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수치, 허물, 실패한 거 다 인정하고 다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다 입 닫고 그냥 다 잘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좀 부끄럽더라도 이렇게 말씀에 적용해서 자기 허물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죄와 허물마다 용서받고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다들 다 이렇게 좀 숨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용서받고 공동체가 이렇게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포로로 붙잡혔다고 생각하고 백지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힌 것처럼 그렇게 포로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겁니다. 내가 미리 내가 포로로 잡힌 것처럼 그렇게 제한된 삶, 그런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나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렇게 부끄러운 거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랑들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죠. 애굽을 바라고 자랑하고 믿고 달려가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애굽 하나님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그 애굽. 근데 그 애굽의 실상이 뭔지, 그 달려갔는데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그리고 믿고 바라봤는데 다 볼기를 내놓고 다 벌거벗긴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그게.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걸 의지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또 위기 때마다 막 달려가서 도움을 구한 그 애굽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애굽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